각자 현장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주로 올 것이다가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게 안 되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책의 지은이 이 책자의 서문이라든가 그 책을 쓰고 싶은 이유를 앞 표지에 적고 있죠. 그것은 이 책이 이러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책의 저자의 서문 혹은 저자의 이런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어도 이 저자가 무엇은 의도로 이 책을 썼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알고 읽어야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안 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알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그리스도 그게 보여져야 되고 알아야지 된 거죠. 아무리 창세기를 연구하고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해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뭘 하기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학 시기 때에 우리가 계속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또 이렇게 전도학교로 모이고 지교회로 모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계속 찾고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 훈련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안 남기는 거예요. 우리 전도학교 모인다, 지교회로 모인다, 여러 가지 모임이 마음이 안 남기는 거예요. 왜? 그 모임이 뭔지? 그 왜 모이지? 모여서 뭐 하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학교를 통해서든 지교를 통해서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 받는 곳에서 뭘 찾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학교로 또 지교회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의 훈련 속으로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지역의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왜 전도학교 모여야 됩니까? 왜 지교회로 모이고 왜 서부 이런 시스템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든 모임을 통해서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어서 하신 거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에덴동을 쫓겨났다, 그 기록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느냐?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게 성경의 얘기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세상의 홍수, 멸망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죄 문제, 그게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뭘 말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죠. 그냥 단순하게 점술, 뭐 귀신, 우상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이 사탄의 실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고 뭐 무속이고 이게 우상 숭배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실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아니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에 잡혀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운명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운명 속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이 멸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단의 실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운명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으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해답으로 주신 답이 그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의 대속제물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피 흘림이 되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의 대속제물. 그분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조건을 거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씨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남자의 씨가 없어요. 왜요? 남자의 씨가 있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430년 애굽의 노예 바로왕의 건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리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피 흘림을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피 흘림의 대속제물이 있을 때에 출애굽하셨 똑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응답받는 응답의 조건과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도둑질하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음 놓치게 만들고 사람 보게 만들고 유혹받게 만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게 그리스도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뭐가 해결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삶 저주가 해결된 거죠. 그렇죠.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가 해결된 겁니다.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죠. 교묘하게 이런 문화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파고들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도 기억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대로 붙으셔야 돼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괜찮다. 예수도 있다.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죠. 해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단순하게 이 문제 해결되었다 아닙니다. 문제에서 해결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흑암과 지옥과 재앙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 제대로 붙들어라. 왜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교묘하게 말하냐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니만 잘 되면 되지 않냐? 니만 되면 되지 않냐? 니만 잘 살면 되지 않냐? 유혹해요. 나 중심으로. 그래도 말이야 세상 것 그래도 말이야 준비해야지. 그래도 말이야 세상 것 좋지 않냐? 젊을 때 놀아야 되지 않냐? 유혹합니다. 육신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 때 막 신나게 놀아야 됩니까? 그럼 반대로 놀지 말아야 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뭐냐? 사단의 유혹이요. 놀아야 된다. 놀지 말아야 된다. 클럽 가도 된다. 안 된다. 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 마셔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마셔도 되냐? 유혹받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냐? 계속 이 문제 속으로 들어.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단은 지금도 뭐 하느냐? 우리를 유혹해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야, 대학교 훈련도 좋고, 대학 때, 지교에도 전달해도 좋은데, 네 공부 됐냐? 공부했냐? 네, 전공 준비하고 있냐? 스펙 있냐? 다른 친구들은 토익이 뭐 800점, 900점 돼. 네 지금 몇백 점 되냐? 그걸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왜? 유혹에 이기라고. 그렇죠? 또 뭐합니까? 사단은요,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유혹과 미혹 비슷한 의미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유혹은 내가 알면서도 빠져드는 거예요. 미혹은 내가 모르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13장 아닙니까? 야, 대학 문화, 대학의 분위기, 미혹입니다. 그렇죠. 유혹도 뭐 미혹이나 뭐 비슷한 의미지만 그냥 굳이 좀 나누자면은 유혹은 내가 알면서도 막 흔들리는 거고 미혹은 내가 몰라서 흔들리는 게 미혹이라 볼 수 있겠죠. 야, 세상 대학 축제, 대학 분위기 좋지 않냐? 미혹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해주신 이유는 유혹과 미혹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걸 제가 기준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유혹받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냐는 걸 보라는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장세기 6장 11장을 유혹하고 있고 교묘하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냐 붙들라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도 되냐?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되냐?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렘들을 뭐 하고 있느냐? 꼬셔요. 꼬시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과 승리의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고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권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란 말은 회복이 회복.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 버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것 버리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 넘어서야 되고 세상 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을 얻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형상을 회복한 거죠. 잃어버렸던 이 5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옛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옛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했던 거 바꾸셔야 됩니다. 회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얻게 되느냐?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단어는 좀 영적으로 뭐 심각하거나 혹은 뭐 육신의 질병에 이런 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전인격적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과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더 전부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라는 말은 결국에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겠죠. 이게 내려져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삶이 자체가 이제는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삶이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니까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게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메시지가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찾고 누리라.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 있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고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깨닫고 내게 붙잡혀 있어야 내가 누릴 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찾고 그거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바울은 고백했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1번부터 뭐 100번, 뭐 1000번까지 번호수 매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고 항상 응답으로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세 가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내가 알고 내가 누리는 거 있죠. 그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요. 기억하세요. 그냥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그게 여러분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말씀 능력이 내 것으로 알고 누려져야 되고 복음 안에 있는 기도가 내 것으로 알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죠.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전도의 축복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전도의 축복. 뭐 이것뿐만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 다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게 뭐 이거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학 때 진짜 내가 알고 복음 안에서의 삶에서 누려져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누려져야 되는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고 기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누려야 되고 전도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제대로 언약 붙들고 뭐 하면 되느냐? 누리라 이겁니다. 그렇죠? 봅시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과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렇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수록 은혜가 되어 깨달아진 이유가 뭐냐?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답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의 응답은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해답이 되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형편과 요셉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도저히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가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예 자체가 늘 원망이고 노예 자체가 늘 고통이에요. 아무도 노예가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요셉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노예도 생각은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노예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반대 입장 바꿔봅시다. 여러분을 딴 집에 노예살 시켜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이 가득하겠죠. 내가 말씀 받고도 말씀 있어도 부글부글하겠죠. 근데 희한하죠. 요셉에게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노예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총리도 별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응답을 받은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저 상태가 되어지 말씀이 능력이 내게 임하자야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취하는구나. 해답이 돼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내가 해답 붙들고 응답 붙들고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해답이 딱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해답이 되어질 때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뭐냐? 내가 해답과 응답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이 치유도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바꾸는 치유, 모든 것 다 살리는 치유, 모든 것 다 회복하는 치유. 그래서 내 혼, 영, 관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모든 것 치유받을 수 있다.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모두 살아갈 수 있다.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모두 응답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지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거 아까 저거 갖고 고민하는데 말씀에 답이 없고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희한하죠. 복음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능력으로 붙들 때에 내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내 삶을 인도한다. 이게 여러분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마라. 그냥 붙들어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을 얻으라.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기도 비밀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 응답 받는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 말은 뭡니까? 보좌와 연결되는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좌와 연결돼요. 그리스도 이름이 보좌와 연결되는 이름이 비밀이요. 모든 것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보좌와 연결돼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내 문제, 오늘의 내 응답, 해결, 이 수준 아닙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너무나 뭐랄까요? 수준 이하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보좌와 연결된다는 사실.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237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237과 연결되어지고 237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놓고도 내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을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지금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내가 늘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가져놓고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부모가 잘 되고, 내가 학과 점수가 잘 나오고.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찾고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로 2, 3, 7 응답을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미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 권세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는 그 복음 안에. 그렇죠. 이 감춰져 있는 거는 내가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무엇이 되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찾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서부 지역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축복이, 이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찾고 누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능력임을 내가 알고 다 해봅니다. 그렇죠? 하나 빠졌네요. 치유라는 말은 내가 힘을 얻는다는 말이겠죠.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말이겠죠. 자, 봅시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수만 가지가 다 있겠지만 대학 때 이 우리의 전도학교와 서부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세 가지.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전도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죠.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명으로만 붙들고 서명으로만 붙들고 천명으로만 붙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다. 내가 받을 전도의 축복이다. 받아야 돼요. 전도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도의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넣어봤습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과 시작이 늘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한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의 훈련이라는 스케줄 속에서 하는 전도, 보는 전도, 이런 캠프 이런 게 있겠지만 진짜는 뭐냐? 내가 전도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게 축복이 되어.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구나.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 전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요,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입니다. 우리 대학 때 대학 제자라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제자라는 이 응답, 교회 제자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뭐겠습니까? 만민으로 가서 모든 자들은 뭐해라? 살리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이 서론의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유혹받고 멸망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치유받으면은 이 치유의 응답이 이제 나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 지키고 전도학교도 지켜야 돼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좀 다른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학교와 지교회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우리가 전도의 축복의 후대입니다. 후대. 더 나아가 마지막 뭡니까? 증인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다 증인입니다. 내가 복음 깨닫고 어려움 당했다? 어려움의 증인이요. 내가 복음 깨닫고 회복되었다? 회복되는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 시기에 이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트를. 뭐 기도 수첩도 있지만 뭐 기도 수첩 적기도 해보지만 기도 수첩에 적어도 되고, 혹은 또 다른 노트를 적어가지고 여러분의 4년의 이런 중요한 뭐 큼직큼직한 사건들 혹은 소소한 사건들 이상들을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일기처럼. 그리고 이거를 그냥 육신적 삶적으로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나 훈련적으로나 복음적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졸업할 때 새내기한테 주고 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뭐 2018년 뭐 입학 첫 전도학교에 지역장 목사님 박을 목사님 만났는데 잘생겼더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잘생겼더라 이러면서 메시지 좋더라 이러면서 메시지 시간 짧고 괜찮더라면서. 그래서 첫 전도학교 때 첫 메시지로 내가 이 언약 붙들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졸업할 때 후배들에게든 뭐 새내기들한테든 전달해 보시라. 그게 증인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증인이야, 증인. 우리가 뭐 지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교회를 들으면은 우리 지교회 담당자 되면 1년 동안에 메시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돼요. 노트로 1년 동안에 지교회에 선포된 메시지를 쭉 요약 정리해 가시고 그런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응답의 내용들을 주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지교 담당자한테 딱 전달해 주면은 그게 증인 문서가 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뭐랄까요? 너무 크게만 생각해요. 너무 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선배들이 되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뭐 모르겠지만 3학년, 4학년쯤 되면은요 후배들에게 이야기도 해줄 필요도 있고 가르칠 필요도 있고 전달할 필요도 있어요.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결국에는 렘넌트 어디 키우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복음 안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게 복음으로서 세워져가는 제자의 영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한쪽 방향만 현장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불신자 만나가지고 제자 세고 이를 치유하고 이를 키우고 이들을 증인 세우려고 한쪽 편향만, 그것도가 맞지만 와 있는, 그렇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 복음 안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되는 복음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을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누려라. 내 것 응답 받아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부 지역에 우리 렘넌트들 가장 중요한 대학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비대면 시대부터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해가지고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다?
12가지 사단의 문제, 사단의 올무트란 점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이 응답이 있다. 이거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겠지만 대학 때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 복음 안에 있는 전도의 축복.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을 응답받으라. 이게 한 주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아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 서부 지역의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응답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승리하고 인도받는 우리 서부 지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 복음 안에 있는 것 알게 하시고 찾고 누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 지역의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참된 이 응답과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발견하고 찾게 하셔서 진짜 대학 시기 때에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비밀, 전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